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5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안 주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후계자는 이 종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계자가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냐면, 너희 후손들이 객이 되어서 이방에서 400년 동안 그들에게 객으로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의 후손이 4대째에 이방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400년을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도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대가 맞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2대예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야곱이 12아들 중에 라헬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랑한 아내를 얻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브라함의 몇 대예요? 4대잖아요. 그러니까 내 후손이 4대 만에 이방에 객이 되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직 아브라함의 생에 자녀도 안 줬어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 후에 있을 일과 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결국 430년 있다가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400년 뒤에 있을 일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인원을 세어보니까 장정만 60만이에요. 이게 다 누구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이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의 후손들이 60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과정,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 요셉의 나이 17세에 그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에게나 입혀주는 옷이 아니에요. 사랑 많이 받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의 질투의 대상이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하는 요셉이 도시락을 가지고 갈 때 형들이 저기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 어디 그 꿈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면서 구덩이에 파놓고 죽이려고 할 때 죽여서 뭐 하냐 그러면서 애굽으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나중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한 말은 이거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한 거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실행해 가시더라. 자, 여러분, 요셉이,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세 가지를 테스트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 예수님 받았죠? 세 가지 시험 기억나십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보아라. 그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너 이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온천한 많은 보이는 곳에서 내게 절하라 그랬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시험을 능히 다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런 테스트를 겪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기 전에 테스트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세 가지 테스트, 요셉이 뭘 세 가지를 테스트하셨나? 오늘 제가 그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낯선 땅에 종살이로 팔려갔죠. 당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종의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이제 집에도 못 가죠. 그리고 자유도 없어요. 그리고 언어도 달라요. 말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가서 하루아침에 종살이를 살아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살이를 하러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요셉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이 보디발이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아마 요셉이 그런 모든 행하는 일들을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형통함을 아마 보디발이 보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뭐 일을 얘에게 맡겼는데 얘는 잘 못하더라. 근데 요셉에게 맡겼더니 얘는 형통하게 일을 잘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하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너는 우리 집에 가정총무를 해라. 요셉에게 가정총무를 맡기면서 성경에 보면 이 주인이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요셉에게 그 어떠한 것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의 주인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이름만 있을 뿐이야. 명의. 집 명의도 이름만 있을 뿐이고 실제 주인은 누가 그 역할을 했느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부터 모든 것을 다 관리해요. 그러면 이제 마음만 먹으면 요셉이 비자금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중장부 만들어가지고 지출은 요렇게인데 요렇게밖에 없네 하면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주인의 소유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주인의 소유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어떠한 것도 손을 대지 않았더라. 어떠한 것도. 우리가 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뒤에 보면 뒷조사 총리 올라갔는데 뒷조사 했는데 아무것도 털어서 뭐 먼지 안 날 거 없겠지 하고 털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또한.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이 주인의 소유를 맡았을 때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디발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못 속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요셉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테스트하는 물질의 테스트예요. 이 요셉이 지금 자기의 일을 하는 것 아니죠.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일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 일처럼 요셉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중요한 원리가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 이걸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 너는 총리의 자격이 없다. 왜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큰 거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원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되게 일을 맡겨서 하다 보면 내 것은 열심히 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 근데 남의 것은 열심히 해요, 안 해요? 남의 일은 열심히 해요, 안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가리시는 거예요.
그런 걸로.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충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 요셉에게 맡겼을까요? 안 맡겼어요. 안 맡긴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그거는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니까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어. 그럼 그거 하나님 일이에요? 아니요, 내 일이에요. 그거는 내 일. 그럼 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소홀히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급 없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한다? 자기 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주신 거니까. 충성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들어쓰시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돈을 꼼쳐가지고 모아놓지 마시고 맛있는 거를 다 사 드시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리고 가시라고. 자식 괜히 재물 남겨놔가지고 자식들 싸움 일으키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오는 인생이에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 나에게 맡기셨다, 내 것 아니에요. 내 것 아니라고요. 내 소유에 있으니까 내 것,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물질 유혹 있었을 텐데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네가 마음대로 해. 그랬잖아. 네가 마음대로 해. 그럼 뭐 내 마음대로 그냥 서류 그냥 숫자 하나만 딱 바꿔가지고 비자금 하나 딱 챙겨놓고 주인이요 이게 답니다. 주인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그릇으로 쓰임받길 원한다면 첫 번째 넘어야 할, 통과해야 할 시험이 뭐예요? 물질의 시험이에요. 물질의 시험. 이거에서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많다고요. 목회자들 중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물질에 넘어진 사람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성경에 이야기하면서 얘는 세상을 사랑해서 글로 갔대잖아. 돈을 사랑해서 갔대잖아. 예수님 시대에 부자 청년 와가지고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해서 물러갔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첫 번째 이 시험, 물질의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 11조도 온전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주일날, 저번 주 주일날 오전에 11조 얘기했잖아요. 11조 안 하면 도둑질한 거라고. 하나님의 것. 하셔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유혹, 첫 번째 요셉이 이거 잘 넘어갔다라는 것. 이 첫 번째 유혹이에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주인 역할처럼 하면 지내는 거 아닙니까? 다 맡겼으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성의 테스트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쉽게 말해 꽃미남. 요셉이 아주 잘생긴 꽃미남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 눈짓을 하는 거예요. 눈짓을 보내는 거예요. 눈빛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 이걸 어떻게 대처했는가. 3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20대의 혈기 왕성한 나이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요셉만 보면 눈짓을 보내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이 보디발의 아내만 잘 구워 삶아가지고 내 편 만들면
그 이후로 요셉의 인생은 보장받는 거 아닙니까? 보장받는 거예요. 여자 이거 내 편 만들어가지고 이 보디발은 허수아비고, 예? 허수아비고. 그러면 요셉이 얼마든지 정말 편하게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편하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말 가운데 여기 9절 우리가 읽었지만 주인이 내게 금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은 다 해도 돼. 근데 한 가지 하지 말아라. 뭐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똑같은 원리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어서 미끄러졌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죄가 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 연예계나 정치계나 보세요. 미투 사건 한동안 나왔었죠. 예? 지금도 뭐 계속 나오잖아요. 방송 보면. 그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미끄러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연예계 당장 그만두고 정치계 그만두고 자살하고. 예? 이거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요셉에게 닥친 일하고 별 다를 거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뭐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데 요셉이 이걸 어떻게 대처했느냐? 여기 10절에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자리에는 아예 가는 것도 아니고 머무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벗어난 거. 요셉이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자기도 인간인데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데 거기 그냥 함께 있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요셉의 신앙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셉의 신앙관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시각엔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똑같을 수가 없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런 사람이야. 요셉과 같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이런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귀한 그릇. 여러분 이 여인이 참 집착이 심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혼자 일부러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가지고 요셉의 옷을 벗기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옷을 벗겨둔 채로 나왔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소리치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소리치니까 도망갔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그러니까 두 번째 요셉의 시험은 무엇의 시험입니까? 이성의 시험이에요. 이성의 시험. 이거를 잘 넘어가야 돼.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요셉도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그리고 항상 시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두 번째 시험을 잘 통과한 거잖아요. 잘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당시 이 나라 일을 하는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하고 일반 평민이 들어가는 감옥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로 들어가냐?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책임자에게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는 이 감옥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섬겨라. 그리고 감옥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애굽의 문화가 어떠한지, 언어가 어떠한지, 그들의 풍습이 어떠한지, 그들의 학식과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감옥 속에 들어가면서. 나라 일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다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 있으면서 한날은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둘이 있는데 꿈을 꿨는데 얼굴에 근심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왜 근심합니까? 꿈을 꿨는데 도무지 뒤숭숭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내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꿈 얘기를 하는데 뭐 포도나무가 있는데 새 송이가 이제 싹이 피어 있더라. 그걸 내가 가져다가 바로의 잔에 이렇게 따가지고 포도주로 드렸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세 가지는 사흘이래. 당신은 사흘 뒤에 왕에게 복직될 겁니다. 왕의 술 맡은 자리에 복직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사실 나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나 여기 사실 죄져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이게 이제 꿈 해석하니까 자기 광주리에 여기 음식이 3개가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은 사흘 뒤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생일날 사흘 뒤가 바로의 생일인데 요셉이 꿈 해석한 대로 된 거예요. 요셉이 꿈 해석한 대로.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잘 되거든. 나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왜? 요셉이 지금 언제까지 감옥살이 할지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무기징역. 기한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살이가 1년 뒤에 너 나갈 거야, 10년 뒤에 나갈 거야, 이런 기한이 없이 너는 평생 여기서 감옥살이 하다가 너 인생 끝날 수 있어. 그러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나가거든 날 좀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한번 봅시다. 마지막 절의 말씀 23절,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저는 이거 성경 읽으면서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흘 전에 내가 아주 흉측한 잊지 못할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한 대로 됐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꿈꾼 거, 자기가 살아나게 된 거, 이거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 그런 거 쉽게 잊혀져요? 충격 딱 받은 거 잊혀지냐고요? 안 잊혀지잖아요, 잘. 그런데 지금 요셉이 여기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대요. 이게 잊을 수 있는 사건 같습니까? 잊을 수 없는 사건 같습니까? 아니 자기 이렇게 3일 뒤에 이제 복직될 거라고 이제 알려준 이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서 요셉을 잊게 한 거는 누가 개입하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개입하셨을까요? 왜? 그래 나중에 기억나. 2년 뒤에 꿈에서 갈 때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옆에서 사실은요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요셉 이야기 꺼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잊혀진 거 아니죠. 지금 요셉을 완전히 잊은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서 머리를 쥐어버렸을까? 자,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나가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 이게 요셉의 3번째 테스트예요. 요셉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 의지예요? 하나님 의지예요? 네. 그거예요. 요셉이 지금 사람 의지하고 있잖아요. 사람 의지하고 있잖아요. 너 잘 되거든 나 도와줘야지. 너 그냥 눈 썩 감고 입 쓱 닫으면 안 돼. 응? 내가 다 알려줬잖아. 너 풀려난다고. 근데 나 안 도와주면 되겠어? 도와줘야지. 자, 이건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 구절 봅시다. 여러분 에레미야,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 나누는 건데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 꼭 보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자, 구약 성경 1077페이지.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077페이지고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대조적인 내용이거든요. 5절과 6절하고 7절과 8절하고 대조적인 내용이에요. 5절과 6절을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저주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저주가 임한대요?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일 오는 것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아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이게 딱 보면 나와요. 딱 보면. 근데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거 봐. 사람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여호와에게서 떠나고 결국 사람 의지해서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소식 못 본대잖아요. 네, 사람이 뭐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뭐 북극이나 남극 뭐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지 사막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무튼 그러나 자 7절과 8절 볼게요.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너무 대조적이죠. 말씀이 앞부분하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다. 이거 비가 안 와도 걱정이 없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잎이 열매가 있고 청정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니까 여기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딱 대조적으로 놓고 보면 사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딱 나누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요셉의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의지하는 대상에 대한 시험이에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요셉도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니까 감옥 같으니까 순간적으로 사람 의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이 만 2년 동안 꼬박 감옥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만 2년 뒤에 이제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해석하는 이야기를 나오는 거야. 그때 우리는 요셉의 입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앞에 딱 섰을 때도 뭐냐면 해석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꼬박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뭘 본 거예요? 의지하는 대상도 사람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거 본 거예요.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예요. 요셉에게. 그거 통과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죠. 사울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두려워해.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테스트하셨다고 그랬어요. 너는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데려다가 일꾼 그렇게 삼지 않아요.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고요. 흔들어 보신다고요. 그리고 첫 번째 요셉의 테스트 첫 번째 뭐였습니까? 물질의 시험이었죠. 보디발의 집에 너 이거 다 해봐라.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하나님 보는 거. 근데 요셉의 시각에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는 거 아무것도 정직했다는 거예요. 손 안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행할 거 행하고,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러니까 물질의 유혹 잘 넘어갔다. 두 번째 테스트 뭐였어요? 이성의 테스트. 그렇죠? 미투 사건 뭐 요즘 많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자 하나님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성의 테스트 잘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 뭐였습니까? 의지하는 대상의 테스트. 뭐 의지하며 살 것인가? 무릇 사람을 권력으로 삼고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나오잖아요.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테스트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전에 요셉에게 세 가지 테스트 하셨습니다. 물질의 테스트를 하셨고, 또 이성의 테스트를 하셨고, 의지하는 대상의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 통과된 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때 이 세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흔들어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정금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